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시작하여 4장 15절 두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내용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라는 대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우리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여기에 분명히 죽은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이건 예수가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결론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과정일 뿐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면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여기에 다시 사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다시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죽은 예수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시라는 것은 사람으로 한번 오셨다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살아나실 그리스도를 다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 태어나시는 분을 다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보세요.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책망을 받은 자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은 여기에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3년 반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으신 장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해놓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합니다. 오해가 뭡니까? 너희가 크게 믿음을 잘못 알고 믿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적으로 잘못 믿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죽임을 당하시는 분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분을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이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다는 것은 살아나신 그리스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도 헛것이라 이겁니다. 마지막 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헛것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됩니다. 죽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 자 보십시오. 육신이 무덤 속에 썩어가지고 땅 속에 묻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잡니까? 여기에
예수 안에서 잔다는 것은 평안함을 가리킵니다. 예수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누구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고, 여기에 데리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성령 받아 있는 영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을 받아 있다가 육신이 죽으면은 육신은 무덤 속에 장사가 되고 그 영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영들을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자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육신이 죽으면은 그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럼 하늘나라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 장사되어 있는 육신이 다 어떻게 예수도 믿지 않는데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은 그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성령 받은 영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 육신은 땅속에 장사가 돼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자는 자들이 성령의 영 아닙니까? 그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심판주께서 마지막 날 그 영을 데리고 오셔야 이 땅에 있는 무덤 속에 육신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영과 육신이 만나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심판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주 그리스도고, 여기에 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가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오시고 예수님을 데리고 또 성령 받은 영들과 함께 새 분류가 함께 올 것이다. 이런 원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도 바로 심판주 그리스도고, 저와 하는 대상도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심판날 하늘나라에 심판대까지 머물고 있는 성령의 영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영들을 다 데리고 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정확하게 세 분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도 오시고 그리스도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영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럼 보십시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하는데 아버지의 영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심판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에 말하는 그 천사들이 누구냐? 이 땅에 성령받은 영들입니다. 보세요. 하늘나라에 창세 전에부터 있었던 천사들의 숫자가 많겠습니까? 이 땅의 인류 전체 중에서 성령받은 영들이 많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인자가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하는데 천사가 누구냐? 하늘에 창세전에 만들어져 있던 천사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성령받은 영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심판날 성령받은 영들과 함께 오겠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보세요. 16장 27절에는 아버지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5장 31절에는 자기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함께 데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성령받은 영들입니다. 세 분류가 함께 온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는 단어는 이 땅의 어떤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과 나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사람을 가리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휴대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너희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말하노니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이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 강림하시는 때는 오순절 성령도 강림을 하셨지만은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왜? 잠자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날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주 강림하실 때까지 하는 것은 심판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심판날 때까지는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세상에 계속 연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는 이 땅에 현재 이 시간에 살아있는 나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 살아남아 있질 않습니까? 이 세대는 심판 때까지는 끊어지지 않질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과 잠자고 있는 자들, 일찍 죽은 자들과 똑같은 것이지 결단코 이 땅에서 성령 받아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심판주께서 오시면은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사로 한 사람만 나온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무덤 속에 죽어있는 육신들아 나오너라 하면은 세상에 죽어있는 시신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 다 곳곳에서 자기가 죽어있는 무덤에서 다 살아나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이나 살아있는 것은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날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듭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과 15절 2절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